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기도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통일 찬송가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이유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분이나 또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크신 응답과 위로와 은혜를 받는, 말씀을 받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간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르헨티나를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마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와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하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시간 함께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루의 첫 시간을 헌신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기쁨 그리고 평화가 가득한 주님의 복 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꼭 응답하시는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모든 어려움에서도 결국 구원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함을 갖도록 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살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세상에서 죽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풍성한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7장은 내일까지 저희들이 읽으면서 이사야와 히스기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겪은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위협과 침략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이 전쟁에 승리를 얻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지만 역사적인 정황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받은 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위인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다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 하나 예루살렘만이 남아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어제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은 랍사게의 위협과 항호 앞에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은 자신의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왕과 함께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위해 갔습니까? 아직 성경은 왜 하나님의 전으로 갔고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붕괴될 국가적인 위기 앞에 보냄을 받은 자들은 히스기야 왕의 요구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상황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 책벌, 능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것이 마치 출산 중에 있는 임산부가 힘이 없어 지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4절에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는 악한 말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런 사유로 혹시 견책하여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가설적인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도 그의 백성들도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를 아시고 거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도적이고 절대적인 참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명령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고 왕복을 찢고 국가적인 위기를 베옷을 입어 표현할 때에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다음 같은 명령을 받아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인격적인 마비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적 마비도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히스기야는 불신앙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하고 신앙으로 돌아오며 수고하는 하나님께 속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두려움은 신앙적 마비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옷을 찢고도 베옷을 입어도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멈추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고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고 바랄 때에 두려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외적으로는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용기를 주시고 생각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던 왕인 히스기야를 그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변화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위협적인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죠. 멀리 물러났던 아수르 왕은 서신을 써서 더욱 악한 말로 이 히스기야 왕을 위협합니다. 이 서신을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이 편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경험했던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도 그가 기도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15절에 가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창조주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경험했던 두 번째 변화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변화, 믿음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단어조차 써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신 진짜 주님이신 분입니다. 이제 이 변화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들어서 아는 자가 아니라, 배워서 아는 자가 아니라 체험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진솔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이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변화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 가까이 계시는, 내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또한 히스기야를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어떻게 바뀌었고 그를 변화시켰는지 기억하시고 단지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화평을 누리시고 위로를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들어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귀중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